네, 우리 정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까지 다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정윤의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집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현재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오늘까지 다니엘서 중반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방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스토리가 다니엘서이죠. 이 이야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명령에 순순히 따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골칫덩어리와 같고 명령에 순복하지 않는 그 태도를 지겹도록 봐온 셈입니다.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다니엘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친구들도 이방에 붙잡혀온 포로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바벨론의 문법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안이 꼽게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 허물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에게 법률을 세워서 금령을 정하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평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책잡을 만한 법규를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제정된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신하들은 옳다쿠나 하면서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무척이나 아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신하들이 고발했을 때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운 법에 왕이 직접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아끼던 종이라 하더라도 다니엘을 처벌할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왕은 어쩔 수 없었지만 아끼던 종을 벌하려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생명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었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해서 살려줄 거다. 이렇게 믿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니엘이 보여준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쨌든 다니엘이 믿는 그 신께서 그를 살려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던지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흐르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굴을 향해 갑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죽지 않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사실 굶주리고 있던 맹수들 속에서 사람이 목숨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아끼던 종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슬피 울면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굴 안에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혹시라도 살아있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다니엘은 22절에서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기도하던 자신의 생활 습관이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다니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죄했던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발했던 그 대적자들 신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부터 보시면 참소한 사람들과 모든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게 굴에 던져진 그들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나무 장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그 나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대적자들도 다니엘을 멸하려고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가 결국은 본인들이 그 굴에 들어가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러한 위급하고 목숨을 잃을 만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손 하나 다치지 않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함께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다치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맹수들 사이에서도 다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 믿음을 중단했다면, 그래서 기도하던 신앙생활을 멈췄더라면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가 굴 속에 들어갔지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굴 속에서 다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 전에 3장에서도 여호와를 믿어 바벨론에 저항하던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믿음 때문에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위협을 받는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랬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해오던 꾸준한 신앙생활 때문에 위험에 빠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니엘을 궁극적으로 살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간은 어떤 한순간의 노력으로 특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위대한 것은 습관이다. 사람은 한순간의 노력으로 특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 습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규정된다. 그러므로 습관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칫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느끼기에 무미건조해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요. 습관에는 그 사람을 규정할 정도의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습관에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찾아보시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을 때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 읽었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실 때 늘 하시던 대로,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의 헬라어는 에도스인데 익숙하다,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습관대로, 관례대로 성경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본문에서 해오던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을 해오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까요? 성경을 통해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보는 첫 번째 인물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사자굴은 현재 유대 백성들이 겪고 있는 바벨론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빠졌던 그 사자굴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확장시켜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던 모습대로 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듯 어려운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믿음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이방의 왕도 인정해준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자굴과 같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들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얻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생활 습관부터 가치관, 신앙의 대상까지 잃어버리는 침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약속의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습관은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향한 사생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저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져도 목숨이 때로는 위태해질 수 있지만 죽지 않으니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저항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신의 정기적인 경건 생활로 바벨론에 저항했던 것처럼 경건 생활로 저항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속의 가치를 거스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세, 직면하는 유혹과 공포감에 휩쓸리지 않는 당당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저항 정신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으로 구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 개신교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저항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에서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굴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예루살렘을 향해 늘 해오던 하루 3번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는 교훈을 넘어서서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기도를 통해 실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는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요청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간구가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과 같은 세상에 던져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머나먼 타지에서 오래도록 지냈지만 자기 신앙을 결코 잃은 적이 없습니다. 끝내 승리할 하나님과 마침내 임할 주님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는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믿음 때문에 불타지 않았고,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이 했던 기도처럼 신실한 기도, 또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정신이 들어있는 강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묵상의 말씀을 통해 상황에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를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드는 이 세상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귀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수능 감독관으로 수고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또 하남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새벽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